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4월 10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곳이 곧 사라가 누린 햇소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이와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장례를 위해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 헷 족속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를 매장할 안치할 장소를 좀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헷 족속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보내어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당신이 어떤 땅을 선택하셔도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땅을 취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냥 원하는 땅을 가지셔도 된다고 하는 말 같지만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흥정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냥 드려야죠. 그냥 드리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다 흥정을 하고 받을 땐 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면 뭐 이런 걸 주냐고 하기도 하고 넣어두라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 나 서운하게 할 거야 뭐 이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미 값을 다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내가 땅값을 지불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내가 받은 땅 막벨라 굴만 조금 나한테 팔 수 있도록 설득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해쪽 속 안에
에브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그냥 가져다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거라고. 그랬더니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 정도가 됩니다만 제가 어른한테 어떻게 이 돈을 다 받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돈을 받겠다는 겁니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까지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르신 흥정은 은 400세겔부터입니다. 저 양보 못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가 요구한 400세겔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해쪽 속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공표하는 가운데에서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그 땅으로, 그 땅에 딸린 밭으로 사라가 안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족사로만 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은 겁니다.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신앙사로 보면 이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약속 하나를 추가해 주시는데 큰 민족이 살 만한 아름다운 땅 그리고 풍성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13장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뒤로 약속을 언급하실 때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세 때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가 떠나자마자 자녀가 바로 생깁니까? 바로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란을 떠난 지 무려 25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늦었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바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다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 때에 한 명 낳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 명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을 때 그가 땅을 바로 소유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소유하게 됩니까? 나중에 소유하게 됐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창세기 13장인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23장이잖아요. 23장에 이르기까지 땅을 소유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란 떠났습니까? 75세 때죠.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몇 살 차이 납니까?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65세 때 하란을 떠난 겁니다. 지금 사라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127세죠. 그럼 65세 때 땅에 대한 약속을 듣고 몇 세 때에 땅을 가지게 된 겁니까? 사라 127세 때 갖게 된 거죠. 무려 62년 만에 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큰 땅이었는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냥 조그만 밭하고 아내를 안장시킬 만한 작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꼬가 터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은 땅으로 초라한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막벨라굴이 속해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가족사로 보면 아내를 잃은 슬픈 일이지만 신앙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의 물꼬가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구름이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대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번째까지 안 보였습니까? 6번째까지 안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내 방법과 달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이 내 기대보다 연약한 것 같아도 분명히 주시고 그것은 물꼬가 되어서 결국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우리 가족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그런데 그 땅을 공짜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죠. 막벨라고를 소유하는데도 얼마를 지불하게 하셨습니까? 은 400세겔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도 대가 지불에 대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 너에게도 유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킬 거다. 너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만 너 다시 외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근사하게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시지 않습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갈 때는 혼자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20년 뒤를 보면 무려 자녀가 13명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유와 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쫓기듯이 갔지만 이제는 개선장군처럼 어깨를 쩍 펴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야곱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이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거예요. 자녀 13명을 얻는 동안 아내가 4명이 되었는데 그 4명의 아내 사이에서 굉장한 마음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꽤 갖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독한 사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미워하는 모습, 차별하는 모습, 억울하게 하는 그 순간들을 견디는 가운데 2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점점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대가를 지불했죠. 그 이후에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겠다는 건 그 앞에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빈 땅이 아니었습니까? 빈 땅이 아니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데 쉬운 길이었습니까?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바로가 아유 잘 생각했다, 땅이 비좁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보내려고 그랬어, 괜찮아 바로 나가, 언제 나갈 거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따라해 보십시오. 대가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도 보이셨지만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 광야에 준비된 게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애굽에서 나오는 대가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적지 않은 대가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도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구원도 대가지불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대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몇 시간 뒤면 다 도망갈 친구들인데, 몇 시간 뒤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참아냄이 대가지불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너희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 네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있어. 네 교회를 내가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대가가 있구나.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고 그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생명문 교회 위에 온전하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주실 수 없을까요? 그냥 주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땅 그냥 주실 수 있죠. 그냥 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자꾸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상당량의 의류를 기증을 받아서 몇 군데 선교지에 힘을 다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지연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보냈는데, 이제 잘 받았다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선교 보고처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보낸 그 의류를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세 벌에 1달러씩 바자회에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값어치가 없나 보다, 그리고 마구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처박아 놓는다거나 또는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불에 3벌 이렇게 해서 파니까 그 1달러 때문에 아까워서 못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불에 3벌을 들었다 잡았다, 들었다 내려놨다, 들어놨다 내려놨다 하다가 결국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요, 3벌이면 1불에 100배도 넘습니다.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 거. 왜냐하면 본인이 작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값어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값어치 있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주면 값어치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지 않아, 값어치 없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유람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교육도 많이 노력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또한 서적들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번역도 하는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번역되어 오는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받았더니 그냥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가격을 받고 가져가게 하셨더니 돈을 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겠다 싶어서 전액을 다 받았더니 얼마나 열심히 묵상을 하시는지.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문 교회도 물론 잠시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들어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이제 실습하고 슈퍼바이징을 받고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상담이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2가지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상담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한 유닛에 50분, 아무리 길어도 한 유닛에 55분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담을 할 때 상담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상담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상담비가 또 너무 비싸면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책정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한 유닛 50분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러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한 유닛을 50분으로 하고 그 50분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늦으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오셔서 중언부언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상담 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내가 이 순서로 해야 돼 하면서 정리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의 감정을 꽤 많이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상담의 효과가 가장 없을 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무료 상담일 때는 상담의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집니다.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상담에 늦으시는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상담에 안 오시는 분들, 약속을 펑크 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값없이 주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주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죠. 그런데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그걸 허락하시면 야곱이 이건 당연한가 봐, 나는 이거 누릴 만한가 봐 라고 하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빈 땅이면 그에 대한 감사와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면 값어치 없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 하는구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때로는 그 대가가 크게 느껴진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에브론이 땅값을 제시합니다. 얼마를 제시합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기를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그 당시에 그 정도 밭은 몇 세겔이었을 거예요. 몇 세겔, 수십 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400세겔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내 이익을 봐야 되겠다, 첫 번째 이 생각일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가 얘기했던 은 400세겔을 그대로 지불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은 400세겔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죠. 여러분, 그 밭 조그만 거하고 거기에 딸린 굴 400세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정도면 딴 데 가서 그거에 수십 배 되는 넓이의 땅과 굴을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만 그 땅을 샀다라고 생각하면 400세겔은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만,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물꼬를 터서 결국 그곳으로부터 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다, 이건 물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비싼 금액입니까? 비싸지 않은 금액입니까?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때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보면 그 대가가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13명의 자녀들을 얻는 과정 가운데에서 고생하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자녀가 많아, 고생 안 하고 말지 싶은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냥 13명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그가 20년 동안 치렀던 마음고생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야곱의 자녀 12명이 뭐의 기틀이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기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틀이 된다고 하면 20년의 고생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짧은 거라는 거예요. 지불할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내가 지불한 대가가 별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35년 40년을 정복 전쟁을 치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안 된 사람들, 광야에서 20살이 안 되게 시작한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 만약에 15살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살쯤에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40년이나 55살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복 전쟁이 3, 40년 됩니다. 그러면 그가 몇 살 때까지 싸웁니까? 90살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40살, 정복전쟁 40년. 그러면 그 사람도 전쟁하면서 거의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너무 길어. 광야 생활 40년도 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했던 시간도 만만치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몇 년이냐면 대략 800년입니다. 여러분, 내가 40년 50년 고생을 해서 내 자손들이 800년 동안 그 땅에서 편안히 산다면 지불할 만한 대가입니까?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 대가입니까? 지불할 만한 대가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사의 고레수왕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땅에서 또 정착하고 살다가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 또 몇백 년을 살거든요. 또 몇백 년을 살려면 600년을 또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들의 고생 때문에 후손들이 800년을 잘 살다가 또 70년 다녀서 또 6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렀던 대가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 대가가 결코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뤄 가시는데 대가 지불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대가 지불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내로서의 대가 지불, 엄마로서의 대가 지불, 교회 성도로서의 대가 지불, 목회자로서의 대가 지불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대가가 크다,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지금은 그 대가가 때로 크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치른 대가가 결코 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실 값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른 대가에 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좋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지금 내가 치르는 대가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교회 중직으로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은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